그 한국이나 뭐 미국도 어제 선거가 부분적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 선거 한국에도 뭐 이제 대통령 선거들 할 때 이렇게 가끔 TV 보면 수많은 약속들 하죠. 자기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뭐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 뜻을 펼치듯이 그걸 제가 하나님하고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참 많이 하고 또 사람들 보면 참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너무 좋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공희진 사모님 하나님의 뜻 알기 그 서론 부분 좀 읽어주실래요? 이번 과는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 본 경험이 있다면 이 책자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들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탐구하여 그 가르침들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장할 약속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따라야 할 권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경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엄청난 아이디어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무르게 하십시오. 네. 우리 김정태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김도성 볼리비아에 계신 김도성 장로님이 그 자기 나름대로 무슨 계획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김정태 목사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 세울 때가 있죠. 근데 그 김도성 장로님은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선교지에는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뭐 5만 불짜리 프로젝트, 10만 불짜리 프로젝트 이렇게 세우셨다가 그 하나님한테 그 모든 걸 맡기고 그러면 기적적으로 5만 불, 10만 불이 전혀 모르는 사람, 자기가 기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신대요. 그러면 김도성 장로님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어떤 때는 내가 참 이렇게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게 이상하게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필요한 일이다 생각해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직 지금 때가 아니다 하고 그러신다고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사실 그게 100% 맡기고 살면 참 편하겠죠. 우리 공희진 사모님. 모든 것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용돈 받아서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막 내가 이거 벌어야지 막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진은 집사님 무슨 물건들 사시면 뭐가 따라오죠? 물 사면 누가 따라온다고요? 물건을 사면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영수증. 그리고 예. 거기에 보면 매뉴얼 따라오죠. 매뉴얼. 매뉴얼. 네. 예, 사용 설명서. 네. 그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가끔 말 듣는 게 우리들은 이렇게 물건이 오면 조립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조립하다 보면 어떤 땐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김진은 집사님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를까요? 아니 그 매뉴얼대로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찾아서 그 거기에 관한 거 이렇게 보면서 하면 더 쉽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매뉴얼을 따라서 하듯이 우리의 그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 제자훈련반을 하면서 하루에 물론 제가 기도를 하지만 30분을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소그룹반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몇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 그 조직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가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오신 필리핀도 있다가 저희 교회 오신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가정 공부를 지난번에 가르쳤는데 저도 이제 가정 공부를 몇 번 이렇게 들었지만 이 성경의 맥을 짚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식학교 시간에 이분을 이제 몇 번 시간을 썼는데 이제 저희 안식학교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몇 분이 이렇게 뭐랄까 기다려지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맥을 짚어가면서 보면 더 깊이 보물을 파듯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분이 한번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 시간에 한번 초청해 보세요. 제가 몇 분들하고 이제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이제 장로님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분하고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걸 들으면서 느낀 거는 성경의 이 깊이 이거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저도 저희 집 사람이랑 이걸 들으면서 우리 김정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출하해 보니까 목사님한테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한 10배의 감동이 있어요. 이게 직접 그것들을 해볼 때 그 한이 그 기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면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김진은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또 안성숙 집사님, 윤신자 집사님 다 이렇게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윤신자 집사님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중국에서 미시간으로 와서 그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미국을 안 왔으면 미국에 올 계획도 없었지만 우연히 미국을 오게 되고 미국에 와서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이 캘리포니아에서 달라스로 왔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저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 다니다가 달라스에서 그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됐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 야, 하나님이 나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희진 사모님도 제가 간증을 들으면 내가 내 뜻대로 온 게 아니고 우리 공희진 사모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마다 정말 진리의 백성들을 준비해 놓으신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공희진 사모님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럼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여기에 어떻게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목요일 반도 정말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했는지를 아마 깊이 깨닫게 되면 더 감동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제 함성절 우리 김진은 집사님 주제 함성절 한번 읽으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예, 그다음 1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노트.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인도해 주기 원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네. 이 세상에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많지만 어떤 때는 제가 뭘 감사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한번 깨면 2시, 3시쯤에 잠이 안 올 때 그때는 제가 하나님하고 그 성경절 제가 외우는 성경절 있잖아요. 그걸 이제 쭉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그 정철 선생님이랑 요한복음 영어로 외우는 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제가 잠이 안 올 때는 그거를 쭉 이렇게 읽으면 이제 영어로 외우기 때문에 막 빨리가 안 돼요. 한국말 같으면 막 이렇게 성경책 읽을 때도 띄엄띄엄 읽잖아요. 영어로 하니까 단어 하나를 이렇게 쭉 리뷰하면서 막 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영어로 이렇게 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을 붙여주세요. 내가 이해 못해 더 많은 그 감동들이 오면서 또 제가 깊이 또 잠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고 특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그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플 때 그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또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쁨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박수영 사모님, 박수영 사모님, 네. 예, 우리 사모님은 이 살아보시다가 아,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갈림길에 있을 때 이쪽을 선택했을 때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우리 제자 훈련 하시다 보면 예. 우리 뭐 박수영 사모님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셔서 이 원투쓰리 바이블을 정말 계속 인도하고 계신데 이 원투쓰리 바이블
처음에 그 발견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어떠셨어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요. 제 남편이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 남편이 혼자 계속 나가니까 조금 뒤로 잡아당기기도 했고 반대도 하기도 했고 하지만 양심상으로는 성령님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는 내가 지금 잘못 길로 가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내가 기도하는 거랑 너는 지금 반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깨우침을 주셨을 때 확실히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제서 저는 남편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이 말씀을 나도 스스로 배워야 되겠다. 나도 가서 남편에게 주신 빛을 가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그때 이제 주셨죠. 그 전까지는 완고하게 그 빛을 반대했었는데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이렇게 그것을 깨닫게 주셨을 때 그제서 제가 남편에게 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1, 2, 3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때서 감추인 보화가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이제 정말 제 스스로 성경에서 1, 2, 3 복음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제가 교회 들어온 지 한 25년 지나서 그때 처음이에요. 교회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운다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스스로 말씀 속에서 그런 기쁨을 찾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남이 주시는 말씀만 듣는 형식으로 살아왔지만 내 스스로 말씀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더 진전시켜 주신 것은 내가 찾아놓은 그 보화를 내 공책에 찾아놓은 그것은 너 혼자 갖고 있는 것으로는 그냥 빛바랜 보화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그 보화를 함께 나눠라라는 또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는 너무나 수줍고 내성적이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보내주시고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주 부족한 저에게 조금씩 성경을 더 공부하게 하시고 캐게 하시고 또 나눠주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지극히 아무것도 모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감사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지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제가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에서 이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됐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떤 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그러니까 모태교인들이나 오래된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저랑은 조금 이렇게 접근 방법이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장감리교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은 가진 기별은 아주 적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제가 볼 때는 되게 친밀해요. 그 이렇게 우리가 보면 부부 관계도 어떤 분들은 아주 뭐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가까운 부부들이나 그러면서 친구처럼 아주 그 저희가 이제 손님들하고 이렇게 같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게 눈에 보여요. 아, 저분들은 정말 뭐 사소한 대화를 하면서도 막 이렇게 친밀하게.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걸 통계를 내본 건 아닌데 어떤 때 이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시골 생활하고 그런 분들 보면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장감리교인들은 이게 아는 진리는 아주 적은데 보면 하나님한테 거의 그냥 뭐 친아버지처럼 뭐 매달리고 또 뭐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것들을 저한테 얘기할 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해야 되고 더 해피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김정태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얼굴이 굳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신앙의 의무만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슬리는 사람들에게는 가감없이 정죄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꽤 있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새롭게 개심해서 개신교나 그런 곳에서 개심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 들어와 보니까 진리를 가졌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차갑고 굳어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사례들을 그런 피드백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학원에는 보통 이제 장감리교 또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 선교라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들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 보면 교회가 굉장히 차갑고 뜨겁지 않은 것을 보고 그냥 실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더러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고 지내신 분도 많지만은 또 더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실망하면서 떠나가시는 분들도 더러는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가 진리는 머리로 아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또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 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표현하는 그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에 기쁨이 없으니까 얼굴이 빛이 사라지잖아요.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 훈련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참 그 감사가 참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해보면 참 너무 좋고 하루의 삶이 정리가 되는데 그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감사 운동 계속 해보지만 노트 쓰라 그래도 참 그거 간단한 일인데 도전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사례를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은 다운타운에 그 빌딩이 나면 돈도 없어요. 없는데 이거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제가 몇 번 봤어요. 그게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희한한 방법으로 와요. 제가 그 달라스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경험한 건데 그 달라스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아주 그 좋은 길 거기 그 상가로 써도 될 만큼 좋은 아주 사거리에 딱 위치한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그 큰 교회를 사겠다고 우리 그때 달라스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오퍼를 하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10배 돈 더 준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상가로 개발하겠다고. 근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교회로 쓴다고 하니까 10배의 가격으로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선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그 유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의붓아들이 아니라 친아들, 아버지에게 모든 걸 대화할 수 있고 가까이 친밀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을 좀 개발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우리 박수영 사모님 교재 갖고 계세요? 네. 네.
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으로 체험을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을 잇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성경 암송이 중요한 것이다. 예. 아멘. 저희가 이제 시작이 사실 이 성경 암송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자고 시작한 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 암송을 주기적으로 쫙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도움을 받냐면 그 페스트에 가서 등록을 하면 물론 이제 영어로 돼 있지만 저는 한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60일 동안 한 성경절을 쭉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요일 날이면 월요일 날 성경절 하나 입력을 하면 그거를 60번을 반복하게 해요. 근데 60번을 반복하고 또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그걸 컴퓨터가 시스템으로 또 한 주에 몇 개씩 뽑아서 또 암송을 하게 해요. 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제 그 주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몇 개 성경절을 뽑고 이렇게 또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니까 제가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리피트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절을 제가 지금 이제 한 5년 됐는데 거의 600 성경절을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은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면 성경절을 이렇게 외우는데 많은 도움들을 받아요. 이 성경절을 외우게 되면 참 많은 특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암송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숙 집사님은 성경절 외우고 계시죠? 네, 제가 이 패스트 킵도 하고 또 다른 제자 훈련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외우는 게 이제 누적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 기쁨 누리시는 기쁨이 기쁘죠. 네네. 이제 성경 말씀이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아는 거였지 했는데 제가 그걸 암기를 하니까 더 애착이 간다 그래야 되나요? 그 말씀이 네. 더 소중하고. 네. 저는 어떤 때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하실 때 제가 아는 성경절이 나와서 연결이 되면요. 참 이렇게 연결되는 기쁨이 있죠. 그 깊이를 그냥 겉에 드러난 게 아니라 말씀 깊이 들어갔을 때 그 느끼는 정말 기쁨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절 하나가 1억이라고 생각하고 외웁니다. 1억.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뭐 세상 사람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없지만 내가 성경절을 100개 외우면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절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하나도 좋고 뭐 1년에 몇 개라도 꾸준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진은 집사님도 성경절 외우고 계시죠? 네. 외우실 때 기쁨이 어떻던가요?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다가오면서 정말 이렇게 외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또 우리 인성서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 네. 어쨌든 저는 제가 30몇 년 동안에 제 삶에 있어서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패스트를 하면서 제가 안실학교 시간에도 성경절을 외웠어요. 그거는 이제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패스트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에서 인도하는 대로 시스템대로 외우니까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또 왜냐면 자꾸만 잊어버릴만 하면 그걸 또 외우게 하니까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다 이제 지금 제가 중요한 성경절은 또 이제 영어로다가 외우기 시작하니까
이 깊이가 제가 한국말로 외울 때하고 또 영어로 외울 때하고는 이게 또 깊이가 한 10배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경험 하셨죠? 예. 영어를 여기서는 하시니까. 영어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고, 저희 이제 부목사님하고 페이스트를 작년에 해봤어요. 안 되는 예, 영어로 이제 떠듬떠듬 이렇게 하고, 영어로 다 암송하고 했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영어로 암송을 하니까.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최천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신 경험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최천 목사님이 아마 6개국어, 7개국어 하시는 그렇게 하시죠. 이분이 한 번은 한국에 전도회를 갔는데 이제 선물을 뭐로 줬냐면 정로의 계단을 일본어판을 줬대요. 일본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갖고 일본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본어는 모르니까 이게 빨리 읽을 수가 없잖아요. 천천히 한자 한자 읽다 보니까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이 정로의 계단에 그 최희천 목사님이 앤드류스에서 로마서를 가리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정로의 계단에 로마서의 빛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빨리 읽다 보니까 거기에 깊은 뜻을 못 깨달았는데 천천히 이렇게 씹으면서 보다 보니까 그 깊은 맛을 알았다. 이 음식도 저희들이 어떤 때 보면 오래 씹어보면 깊은 맛이 있죠. 우리 공희진 사모님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아, 이렇게 씹다 보면 야, 이 기가 막힌 그 음식에서 나오는 자연 맛.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한번 우리 공희진 사모님은 그런 경험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 통해서 이 기쁨을 느꼈던. 저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서 이제 침대에서 누워 있다가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나 그러고서 일어나서 저도 생애의 빛을 이제 정로의 계단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다 잠자는데 조용한데 저는 그거를 이제 그야말로 씹어서 먹듯이 하나씩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빛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또 체험 속에서 하게 되면서 그때 읽었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내 자신이 죄라는 거, 또 죄에 관한 이제 회개를 하고서 하나님께를 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다는 거, 이제 이런 거부터 해서 우리의 의는 낡은 새끼줄과 같아가지고 계속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용서를 받고 변화되고 이제 구세주를 모시게 되나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그때 이제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니까 이제 이제 그 어두움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죄가 뭐냐,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런 건 이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왔어요. 계속 지금도 넘어지긴 하지만 좀 자신감 같은 거가 좀 생긴 거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나씩 깊게 들여다볼 때에 그것이 저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우리 김경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말씀하셨지만 제가 많은 은혜 받은 거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 제가 그 말을 수십 번 외웠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막 제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야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번뜩 번개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힘내고 내가 쏘리하고 다시 힘내서 걷고 하는데 똑같은 말씀이고 수십 번 들은 말인데 그게 다 마음에 박힐 때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감동이 되는데
성경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제 마음에 탁 감동으로 올 때 그 환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그래서 이 성경절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영숙 집사님, 우리 항상 말씀을 열심히 지금도 전하고 계시고, 그런데 또 우리 집사님도 성경절을 외우시고 선포하시죠? 이거 묵음 푸시고. 우리 안성숙 집사님은 지금도 구역 소그룹 하고 계시죠? 네, 그 한 분을 네. 그 패스트 키스로 가리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더 소중하고 열심히 지금 이 수업에 참여합니다. 많이 배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처음 가르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사실 기도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는 네. 시간이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 제가 뭐 두 분 하실 수 있는 두 분 좋지만 이렇게 한 분씩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들 네. 주위에. 그러면 성경에 더 깊이 있는 맛을 보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한 두세 분 컨택하시면 한두 분은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성경의 깊은 맛을 보실 수 있는 강사분을 제가 특별히 초청했걸랑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하시고 누구에게 같이 이 반에 한번 초청해 보셔서 아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기쁨을 더 깊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우리 김정태 목사님한테도 감사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는 한 100배 똑같은 말이지만 100배의 감동으로 온 거예요. 그렇듯이 어떤 분들한테는 다음 시간이 물론 저를 비롯해서 제가 소개한 몇 분들한테는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또 이렇게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저희 구도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또 한 반을 만들어서 그분들 위주로 성경 공부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을 최소한 한 분씩 저를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초청해보는 말씀의 잔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심용숙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했던 경험들이 많죠. 우리 집사님도. 그, 제가 체험한 게, 그 아이들 때문에도 근심이 걱정 많았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를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뜻을 다 지키시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낼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까 그때 하나님, 나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겠는데 기도와 간구합니다 하면서 그 목적을 놓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걱정이, 그전에는 걱정이 혼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걱정이 있어도 주님이 같이 하니까 더 빨리 되고 또 의지하니까 참 기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많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윤신자 집사님, 우리 집사님 어느 말씀이
지금 많은 위로가 되고 계세요. 나는 이 성경절이 지금 나에게 참 큰 힘과 위로가 된다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묵음이 안 풀리시네. 우리 박수영 사모님. 네. 예, 그,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8절까지 이제 우리 함께 암송했던 성경절이거든요. 그 성경절을 좋아해요. 거기서 1, 2, 3 복음이 있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상태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이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까지 있어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이거 어느 성경 몇 절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6, 57, 58절이에요. 네. 저도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예. 다시 한번 감동받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번 예. 읽어보세요. 예,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57절에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이 있다는 것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에 흔들릴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라고 하시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격려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지요. 이는 너희 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라면 특별히 우리 김정태 목사님 같은 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더 감사와 기쁨으로 전진해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38선 그냥 38선을 넘어왔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사실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신 그 경험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들은 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은 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세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어허? 어떤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사모님이 이제 베트남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재림교인이고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저희 교회에 들어왔고 근데 침례는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예배는 늘 이렇게 잘 드리고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이제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어릴 적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베트남에는 길거리에서 복권을 팔러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나이 든 사람도 많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그걸 팔아요. 그래요. 하는데 그분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복권을 팔았었대요. 그 정도로 이게 서럽게 어릴 적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본인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 밑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캐슈넛
에이전시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캐슈넛이 오면 그것을 통관 처리를 해주고 수출을 해줘요. 그래서 그분 가족이 낸 11권을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작년보다 더 많이 내시더라고요. 세금을. 그리고 그분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힘들게 자라났기 때문에 늘 이렇게 돕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저희 이제 매주마다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무료 도시락 봉사활동 하는데 본인도 가끔씩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필요하면 돈을 또 지원해주고 누구 힘든 교인들 있으면 조용히 가가지고 돈 한 2, 300불씩 조용히 그냥 줘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있으신 분인데,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작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생강하고 대추를 이렇게 청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어요. 그거 드셔보시라고. 근데 그걸 드셔봤더니 굉장히 몸에 좋았나 봐요, 자기 몸에.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 날 문자를 저희 아내한테 보낸 거예요. 그거 좀 혹시나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생각을 자기가 다 보내주겠다고. 그랬더니 한 30kg면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생각하기로 30kg 엄청 많잖아요. 10kg만 보내라고. 그래서 10kg가 안 돼. 10kg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 아내랑 저랑 그걸 다 깎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깎았는데 대추를 또 사가지고 집에 있는 꿀을 갖다가 다 이제 거기다 설탕하고 넣고 이제 그걸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하면서 부탁하시는 이분이 이걸 알까 하면서 했는데 이제 만들고 좀 남은 것은 이제 한인타운에 또 이제 교인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그분들 좀 몇 병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해서 하셨을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이 일을 맡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봉사를 통해서 이 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은 이게 기꺼이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막 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닦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힘들죠. 힘들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번 주 한 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 선교지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이제 방캉 교회라고 여기 베트남 산악 지역 그 주에 제 1호 교회인데 지금 이제 450명 교회인데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1천만 원을 약정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니까 우리 임 장로님께서도 이렇게 후원금을 더 보내주시고 또 두 분의 장로님이 더 이렇게 후원금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벌써 한 320만 원이 벌써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나올 때도 제가 목회 나올 때는 굉장히 IMF 구제금융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참 목회를 나오고 싶은데 채용에 이 티오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어, 한국의 경제 위기가 있기 전에는 합회장님들이 이제 서울에 출장을 한번 오고 나면 이제 신학교에 꼭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자기 소속 합회 출신의 신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졸업하면 꼭 우리 합회에 목회를 나오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늘 가지고 그 합회장님들 지그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젊은 어린 신학생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구제금융이 이루어지고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이루어놓은 다음에는 합회장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말투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목회만이 여러분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정 이 길이다 싶으면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회 나올 때는 그렇게 이제 필요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시험을 보면 예전에는 늘 미달이어가지고 거의 100%다 들어갔는데
이 위기가 있은 다음에는 뭐 5대1, 심지어 이제 큰 학회 같은 경우는 10대1 경쟁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느끼는 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는 목회를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뭐 저희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시험은 보겠다. 그 시험을 보긴 봤어요.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학을 가려고 하다 그때 이제 한국의 경제 위기가 와서 대학원을 부득이하게 갔는데,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목회를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목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선교사를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죠. 걱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어서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줘본 경험도 없었고, 설교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전도에 가서 강사로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경쟁률이 그렇게 센데도 하나님 원하시니까 길이 술술 열리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제가 참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도 제 마음속에 늘 죄책감과 늘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했었는데, 그 성경을 딱 보면서 어느 순간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는데 의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탁 깨지더라고요. 의인이 어떻게 넘어지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그전에는 늘 이렇게 부족하고 내 경험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그런 생각만 들어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멘. 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구나. 그리고 의인은 넘어질 수 있구나. 그 넘어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건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백성이잖아요. 악인은 엎드려 넘어진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희망, 그게 저에게는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목회의 삶도 보면 그렇게 뭐 힘든 경험이 없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수월하게 매끄럽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늘 경험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들은 장애물이 많아요. 굉장히.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른 경험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염소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6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4천 얼마를 모금했더라.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760만 원인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2,500만 원 제가 목표로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과연 이게 다 모여질까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거의 2배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2배의 축복을. 근데 제가 이곳에서 호프 채널을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보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또 있더라고요. 제 능력 밖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아주 수월하게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멘. 지난주에 5명의 아이들을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프로젝트 8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림교인 취약가정 아이들 장학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명을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장학 후원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미션에서 5명을 더 추천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하다가 이 아이들 5명을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달에 3만 원씩 해주는 거예요, 1인당. 근데 이 학생들은 그걸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로 교복도 사고 책가방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이렇게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은 굉장히 술술술술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요. 제 경험 속에 보면. 근데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장애물이 계속 쌓입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훈련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영어 설교를 꼭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 버킷리스트에 100가지 이상 되는 버킷리스트에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제가 학원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된 설교를 거의 안 해봤어요. 가끔씩 뭐 5분 설교는 해봤지만은 여기 와서 보니까 원 없이 하는 거예요. 영어 설교를. 영어도 못하면서 그냥 원 없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영어 설교로 설교도 하게 되고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일일이 다 적는 거예요. PPT에다가 제가 해야 될 예화까지 다 적고 다 꼼꼼히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안심이 되고 이제 강의도 시작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영어가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아마 영어 잘했으면 제가 하나님을 더 매달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제 영어가 제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느끼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영어 강의를 들으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설교도 하고 영어로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훈련시키고 계시고 참 몇 아름다운 년 뒤에 것 보면 같아요. 예, 왜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또 더 밝게 알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크게 저도 쓰시려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길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끄심이 있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베트남 소식 전하시고 또 그 네. 축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제가 공유 좀 풀어주실래요? 네, 아직 안 풀렸네요. 예, 풀렸습니다. 지금 이제 소식지를 현재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이나요?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은 지난 8월에 추천받아서 9월부터 지금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밑에는 이번에 추천받은 5명의 아이들입니다. 추천받은 아이들 보니까 하나같이 결손 가정들이에요. 부모님이 없거나 또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할머니가 키우거나 다 그런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에게 3만 원, 30불도 안 되는 돈을 후원하면 이 아이들은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또 삼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단칸교회 목사님 이분입니다. 그 교회에 지금 20년 넘게 목회를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그래서 10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지금 거의 이제 450명 교회로 이분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대부분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이제 염소 프로젝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4,688만 원을 확보했네요. 지금까지 4,688만 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밑에 있는 이 사진들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천받은 15가정의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염소를 2마리씩 보급할 거고요. 여기 새끼 염소가 제 1호 새끼 염소입니다. 이번에 염소 프로젝트에서 배출한 제 1호 새끼 염소. 2마리가 나왔는데 1마리는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저는 이 제 1호 새끼 염소가 나와가지고
이 새끼 염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이제 교회에 반납돼서 다른 필요한 가정에게 이제 후원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11월 달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학생들 내년에 이제 올해가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요. 내년 되면 이제 신학생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베트남 대회에 채용을 해달라고 아이들 학생들 채용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 대회가 올해 코로나를 지내면서 11금이 안 올라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대요. 11금이 안 올라와요, 밑에서. 저희 지금 국제교회가, 호치민 국제교회가 30명 남짓 교회인데, 베트남 대회에서 11금이 3위입니다, 3위. 11금이 3위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10월까지 낸 금액이 한 2,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돼요, 11금이. 근데 3위예요. 이 정도로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이 신학생들에게 급여를 줄 만한, 채용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기를 어떻게든지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채용을 해야 신입생들이 모여서 미래를 보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 돈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근데 오늘 한국에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몇 주 전에 한번 전화 한번 나눴어요. 신학생들에 대해 전화를 나눴는데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전화가 왔는데 매달 40만 원씩 후원을 해주겠다. 그 돈으로 이 신학생들 채용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베트남 미션에다가 꼭 채용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줌 미팅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 담당자하고 담당 목회자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대회장님, 그다음 재무 이렇게 4명이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내년도 이제 신학생들 채용권 때문에. 그래서 이 신학생들 13명이 꼭 채용돼서 현장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훈련을 좀 신학 공부를 2년을 어쨌든 한 청년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현장에서 꼭 사역자로 봉사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를 네. 그 평신도들이 만약에 그 한 목회자를 도우려면 네네. 1년을 커미트먼트 해야 돼요. 그 목회자 채용하려면. 이제 여기는 급여가 한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단계는 이제 대도시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부목사 채용할 때 제가 650만 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00불, 300불에 계약을 해서 채용을 했어요. 부목사 그 채용할 때. 근데 이제 풀타임 이제 100% 받는 이제 안수 목사는 얼마를 받냐면 한 400불에서 450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도시에서 일하시는 사역자들은 얼마를 받냐면 한 200불에서 250불 사이를 받아요. 그 다음에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50불에서 200불 사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마지막 4번째 단계 계약직은 얼마를 받냐면 10만 원 내외를 받습니다. 10만 원, 한국 돈으로. 100불 남짓하죠, 100불. 남짓한 금액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신학생들이 어디로 파송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파송된 지역에 따라서 급여가 아마 이제 100불에서 300불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근데 이제 그거를 약속을 지키려면 1년을 네. 약속해야 돼요? 1년만 하면 돼요? 뭐 1년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10시일반 뭐 10불이든 50불이든 100불이든 이렇게 해놓으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오케이. 우리가 그 금액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또 그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신입생을 이제 처음 2번째 받는 거예요. 그동안 신입생을 못 받았어요, 신학생들.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죠. 대학 담당자였으면 어떻게 좀 하겠는데 여력이 안 되니까 신입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중순쯤에 신입생을 받아서 2년 교육을 시켜서 현장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대학 리로케이션, 그러니까 대학 이전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한 난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같이 뭐 기도하면서.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오며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삶 속에 깊이 누릴 줄 아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의 삶이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직장 성도들에게 또 깊은 감화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귀중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하는 말과 행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서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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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꼭 한 분씩 초청해서 계속 안 하셔도 되니까 한 분 다음 주만이라도 꼭 참석하라고 좀 권면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다음 주에 많으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